사랑과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예를 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청년 때 되게 갈급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인생이 잘 안 됐을 때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허름한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감리교인데 방문했는데 목사는 없고 5명 6명 성도. 그런데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깁고 구두를 파는 어떤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이것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웬 청년이 저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대 청년이여, 당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깨져가지고 내가 진짜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길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별것 아닌 메시지인데도 인생이 바뀌어서 평생 그리스도를 말하는 설교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은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편 18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허리띠를 단단하게 찬 전사를 연상케 하잖아요. 허리띠는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차는 군장이거든요. 허리띠를 차고 안 차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허리띠를 차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된 건 아닙니다. 신방 갔는데 허리띠를 안 찬 거 있죠. 하루, 그러니까 내내 신경 써요. 메시지 전할 때도 신경 써요. 그래서 집에서 허리띠를 차고 다시 교회 왔는데 이 안정감이 딱 되는 거 있죠. 헬스하는 사람들이 이게 허리띠 차는 이유가 뭡니까?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잡아주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허리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었다.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승리의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 임금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찬양대를 조직했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고 군대는 그 뒤에 미루고 찬양대가 앞서서 나갔거든요. 진짜 한 것이 없습니다. 뭐 군사력을 증강시킨 것도 아니고 무기를 충당시킨 것도 아닌데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갔는데 모압, 암몬, 마온 자기들끼리 쳐서 지리멸렬됐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이 곧 능력입니다. 그 죽음이 능력으로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죽여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병듦도 고쳐주시고, 특히 잘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사단이 유혹하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그 본성을 다 이겨주시고 영원한 승리와 만족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특히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결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40절에서 42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원수들의 등이 내게로 향한다는 뜻이 뭡니까? 원수가 앞으로 향해 있으면 공격인데 등이 내게로 향해 있다는 것은 등을 보이고 도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 멸절하도록 하셨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지비 노트라는 성경 주석에 보면 원수들아 너는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내 손에 넘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끊어져야 됩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 건다고 너는 대적이다. 어저께 말씀에 이런 말씀 줬으니까 너는 끊어질지어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전에 우리 강단에서 헤어지는 내용 가지고 실제로 이혼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픈지.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셨잖아요. 완전히 승리하셨잖아요. 사단의 권세, 저주재앙 권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깨지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티끌의 무게 몇 그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거든요. 또 진흙이라는 것도 밀도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집니다. 이걸 표현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를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서뜨리고 쏟아져 버린다. 완전히 정복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힘들일 이유가 없죠. 정말로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복음이 이해되도록 전달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작은 아이를 할지라도 영적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러지져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이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까? 흑암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가 막 일어날 때 인간의 과학과 방법으로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막은 것이 아니라 포기한 거죠. 포기했는데 이게 또 엔데믹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낸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막 어두워지고 그 마시는 자마다 막 병들고 물이 파괴되고 바다가 파괴되고 강이 파괴되고 산이 파괴되고 이게 7 재앙으로 나타나거든요. 나팔을 천사들이 부는데 7번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팔 불 때마다 이런 재앙이 오는데 7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성도들의 기도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8장 3절 5절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망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의 역사, 우레와 음성 같은 말씀의 능력, 번개 같은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항상 3가지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 예수님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죠. 통치하고 다스리고. 둘째가 뭡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자녀 되려면 어떻게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우리의 원죄 해결이 돼야 되고 죄 용서함 받아야 되고 사탄과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하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성천하셨고 이게 둘째입니다. 구원 사건.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을 때 구원의 길 나오잖아요. 옮겨지듯이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부활, 성천 모든 것이 나의 체험이 딱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이랬거든요. 그게 사신신학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신을 섬기는 교회는 무덤이다,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무신론을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싸가지 없잖아요, 감히.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대적들은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실천론적 무신론자, 다윗이 악인이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벌도 안 받고 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으로 인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둬버린 겁니다. 그 재물에 취해서 망하도록, 자기 권력에 취해서 망하도록. 그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꾸중하시는 그 사랑이 없는 거는요, 최고의 저주죠. 그러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고 결국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터치. 잘못했을 때는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주시고, 조금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갈 때는 하나님이 야 이놈 하면서 꼬집기도 하시고, 그게 자녀입니다. 그거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영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죠. 사생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사건이 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이 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얘기 들었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의 자녀인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리가 없다. 불신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딱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월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저 사건이 일어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존경 안 하다가 사건만 터지면 그 생각이 딱 잡힌다니.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 합당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경배, 모든 교회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 안과 밖을 다스리시고 우주와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원수의 세력을 경상도 말로 셀이 박살냈죠. 정복해버렸죠. 사탄과 사탄이 이용하는 환경과 모든 사건과 사람들, 그거 다 꺾으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온 민족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을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축복 확인하세요. 저는 진짜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별로 영권 아닌가. 믿는 게 영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 게임 셋이죠. 게임 오버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아닙니까? 그 엄청난 능력으로 끝내시. 그걸 딱 붙잡는 게 영권이죠. 자,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카르멜이라는 미국의 CCM 목사가, 사탄아 나는 너를 꺾을 두 개의 총알이 있다. 한 개의 총알은 예수 보혈이고 한 개의 총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탄아 먼지나 먹고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확신이 있다면 어느 지역 들어가서든지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고 생명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43절에서 45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고대 헷족속은요,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면, 피를 뒤집어 쓴 이유는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된다, 나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승패가 갈리면 정복자는 피정복자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세굴라, 나의 친구야. 그리고 피정복자는 정복자한테 나의 아둠,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언약을 딱 맺죠.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피정복자가 아니라 다윗을 어떤 삼으시고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윗을 섬기게 하겠고 다윗의 말을 청종하고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하셨으며 견고한 곳에서 다윗에게 떨며 나오게 하셨다. 이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얻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완전한 정복이다. 여러분, 43절에서 45절 이 본문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되게 독특한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되게 독특해요. 이미 성취됐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너에게도 성취되고 그 의미입니다. 미래고 계속되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다윗이 얻은 승리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될 더 큰 승리를 예표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계속될 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을 때 승리가 일어난다. 그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먼 나라, 동떨어진 나라, 다윗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그리스도로 내게 연결되고 나도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 승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가시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게 다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딱 씻어주셨습니다. 단점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뭡니까? 취급해 주시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칭의잖아요. 완전히 형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의와 말씀을 다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딱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교환이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존재론적인 죄와 모든 죄를, 그 죄덩어리를, 그 쓰레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 교환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질병, 그 엄청난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치유와 고침과 하늘의 축복으로 확 바꿔주신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잖아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모든 문제와 고통들이 다 녹아서 가루가 되어서 다 떠나가도록 십자가를 알면 괜한 염려, 괜한 고통이었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예슈페카 커러시,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완료태입니다. 미완료 시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부활로 성취하시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마귀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했고 그 원죄에서 제1, 제2, 제3, 제4 모든 자범죄가 다 나오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부활로 정복하시고 이긴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의 십자가고 그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죠.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든 응답과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시편이라니까요. 시편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대적을 무찔렀다. 이거는 십자가로 성취된 영원한 승리를 예표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시니 라는 말은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여호와와 입은 가지고 있지만 말도 못하는 저 우상과 대조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잽이 안 되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우상은 임평사만 만들었지 말도 못하는 저런 귀신 우상과 비교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또 영원하시니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시고 무한하시니 공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하시고 완전하시니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시니. 그래서 여호와의 끝없는 삶과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바알과 대조할 때 이런 말들이 사용되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 나의 주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때 모든 나타나는 결과에는 원인이 있죠. 이 원인을 거슬러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무한히 큰 절대 원인인 하나님께 딱 도착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확무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방향이 맞고 참된 응답이 넘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시편 18편 47절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본인이 본 큰 일들을 47절과 48절에서 요약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윗이 응답받은 것 세 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다윗이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현재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세 번째는 뭐냐? 미래에 어떤 위기가 와도 구출해 주실 하나님. 이걸 47절, 48절로 요약하고 있죠.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항상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모든 능력과 위엄으로 다윗 앞에 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다윗을 맞아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앞에 서야 되냐?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엄청난 무게, 어느 날 성경책을 펼쳤는데 이 무게가 재짐이 계속 커지죠. 이거 지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언덕 위에 보니까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거 쳐다보는 순간에 이 짐이 다 끊어지면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대굴대굴 굴러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롤 어웨이거든요. 롤 어웨이. 대굴대굴 굴러서 없어져 버린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머리에 투구를 세워주고 앞 몸에는 갑옷이 딱 입혀지죠. 근데 뒤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검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입을 놓은 악마가 나타나지만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장면.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49절 50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15장에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명성이 열방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50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방 중에서 찬양받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본,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 나오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픈 애가나 탄식의 희가요니라도 결국은 신뢰와 확신,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시편의 구조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다. 어떤 위기와 사건이 와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변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시편 묵상할 때마다 다가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중에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이미 왕이 되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보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 그 다스림 받는 방법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순환 관계, 연속성. 내가 말씀을 깊이 알 때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앞뒤를 따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과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만큼 능력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완전한 응답의 상태죠. 그러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현장 살리는, 나를 살리는
흑암을 이기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권 누리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되거든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피가 뭡니까? 그게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전가되어서 그 희생 제물의 죽음,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죽음이고, 그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높아지신 거잖아요. 그 죽음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승리하신 내용이잖아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믿으면 돼요. 그게 왕권 누리는 방법입니다. 왕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을 정복하고, 그 왕이잖아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죽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배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끊임없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와 예배 전도입니다. 그레암 캔드릭이라는 이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전도는 필요 없을 것이다. 전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하면 굉장한 의미가 나오죠.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예배의 축복 가지고 기도하기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와 예배 전도의 축복이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구원도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저주를 끝내신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감사와 감격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이 넘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빛이 나타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든 다니엘 세 친구든 믿음의 증인들 딱 보면 이런 믿음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망대죠. 또 이 믿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사실 기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시간, 공간 초월이 들어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숙성된 포도가 나왔다. 맛 좋은 포도. 시간을 축소시켜버리고 시간을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 말씀으로 고침받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공간으로 안 갔는데 말씀으로 바로.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인 기도의 망대 누릴 수 있고, 이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때 현장살이는 빛의 망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망대라는 이 단어 안에는 든든하게 한다, 지속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예수, 저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로 교회의 다민족, 렘넌트, 병든자 살리는 세 가지 뜰이 갖추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 있죠. 제도화 되기 전까지가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구나. 치유에 마음 담은 분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렘넌트의 뜰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다민족 현장의 제자들도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죠. 정말로 이 사실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분만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나에게